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제는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두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 만약에 러시아가 조금 수세에 몰리게 되면 핵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핵을 쓰게 되면은 거의 세상은 끝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람은 다 가지는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는 그 윤회 사상이 있는 다른 종교와 달리 직성적인 역사관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더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저희가 인도를 선교하고 있는데 인도는 힌두교를 80% 넘게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 힌두교가 윤회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나온 불교도 마찬가지로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윤회 사상에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인데, 그래서 이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해갖고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이렇게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 그것도 인구가 15억이 넘는 이런 거대한 나라에 계급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인도 선교라고 해서 인도를 가보면 계급이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 사회가 어찌 보면은 힌두교하고 결합이 되어서 사회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층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층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서 판자촌에 살고 휴지 주워가면서 어렵게 사는데, 이 세상에서 데모하지 말고 너희들 죽어서 착한 일하고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는 한 계급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니까 이 세상 그냥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사회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윤회 사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천민들인데도 데모할 생각 안 합니다. 그 제도를 깨트리려고 안 합니다. 오히려 더 힌두신을 잘 섬겨가지고 자기가 죽어서 다음 생에 살 때는 좀 계급이 높은 걸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잘 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보면 이상하기도 이상한데 이 윤회 사상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도 그래서 윤회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회복이 안 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교는 이렇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게 되면 그들은 사십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49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49일째 그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 무슨 얘기였지만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장례가 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들이 이 불교 신자 가정이에요. 이분만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불교도고 형제들도 불교인데 이 차남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남되는 우리 집사님이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냥 불교식으로 안 하고 조금 기독교적인 것도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례 집례를 어떻게 할 건가 했더니 그 스님하고 목사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형님은 불교, 둘째 동생은 기독교. 이 장례를 어떻게 집례할 건가 목사하고 스님을 만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기독교인이니까 장례 3일은 기독교식으로 해라. 기독교는 3일 하면 하관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당신들이 안 하고 우리 보러 하라고 하냐? 자기들은 하관하고 나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좋아서 고맙다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스님이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은요 하관하고 나서도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까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걸 택한 거예요. 우리처럼 3일 장례하고 끝나는 것보다 49제까지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교는 49제까지 지립니까? 여기에는 그 불교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티벳에 가게 되면 중국에서도 티벳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티벳에 가다 보면은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자의 서라라는 책이 그 인간이 윤회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되면 49일 동안 그 사자의 서에 나온 대로 기록되어 있다가 49일째 다시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49제의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가 불교 영향이 있다 보니까 49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계속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윤회 사상인데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끝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미래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미래는 아직 이 현재에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혼란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했는데 이 종말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서 혼란을 일으켰다라는, 혼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오시니까 제대로 열심히 일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강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주님 강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정말 강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자는 자, 죽은 자에 대하여서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슬퍼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다시 못 만나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데 하나님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휴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끌 휴자, 끌어서 하늘로 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휴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의거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데 공중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한 1m 정도 올라가십니까? 저는 점프를 해도 한 50c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1m 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육신은 지금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인력에 잡혀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부활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엇입니까? 신령한 몸으로 된다라는 거. 신령한 몸. 이 세상의 법칙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제가 신령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했습니까? 그 몸은요,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주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주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주님이 문을 열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 안 열고 나가실 수 있으십니까? 저희 성전문은 특별히 방음문으로 해가지고 더 두꺼워서 여러분, 이 문은 열지 않고서는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갔다 나오셨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생활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이 지구상의 그 인력에 제한받는 몸이 아니라 공중으로 그냥 올라가시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신령한 몸이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화장해가지고 땅에 묻어서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땅 속에 뼈도 못 찾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땅에 그대로 묻어야지 그래도 살아날 때 이 뼈가 맞춰져서 올라오지. 화장해서 다 갈아가지고 뿌려버리고 나면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묻혔어도, 그래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 것처럼 깨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육신은 다 없어졌어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고난주간 일주일 속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큰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형님의 가문을 이어주게 하는데, 둘째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해가지고 칠형제가 이렇게 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 여성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아내입니까? 둘째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두 번째로 천국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천국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누구 아내가 중요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 수가 있지만 그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는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것이 천국까지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아라. 주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 오심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림에 대하여서 강림에 대하여서는 강림의 시기는 밤에 도둑같이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것은 밤에 도둑같이 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강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강림 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고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도둑 맞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맞아 보셨으면 행복한 것이고 도둑 맞아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도둑 맞을 때 맞고 나면은 도둑이 왔다 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준비하려고 해도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됩니다. 도둑은 맞고 나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고성을 가게 되면 전방을 지키는 22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사단이 뭐냐면은 별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사단이 그 휴전선을 지켜야 되는데 워낙 넓은 지역을 지키다 보니까 맨날 여기는 방어가 뚫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철책성을 지키는데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크 귀순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가지고 휴전선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나라 막사를 두들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경계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못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사단은 책임 묻고 사단장들이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 사람 왔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별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오면은 다 옷 벗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못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도둑은 밤에 오는데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 빛을 믿으면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빛은 낮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밤에 오는데 빛은 낮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속해 있으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낮에 오신다는 거예요. 낮은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밤에 도둑 같은 게 아니라 낮에 속했기 때문에 대낮에 오시는 예수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낮에 속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어느 시기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젊은이들한테 결혼하라고 합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종말이죠.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오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녀들을 안 내버리면 종말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정한 때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실 때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끝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강림하신 때 세상 사람들은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속해 있다면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시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 강림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지막 때는 심판의 날이고 그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는 영벌을 받는 음부에 처해지는 시련의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는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하여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아직 미래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현재에서 깨닫지 못하는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주의 강림하심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이 강림하실 때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알으셔서 세상 두려움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영접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먹을 것이 없으며 곳곳에 전쟁과 기근의 공포가 우리들을 사로잡을 때 저희들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의 강림을 말씀하신다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 생활 이 땅에서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림하실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강림의 시기는 밤에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있다 확신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